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역교회와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과연 여성은 행복합니까? 한국교회 여성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신음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잘 믿으면 문제가 없고 축복받고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기복신앙, 성공주의 축복신학이 많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사실은 원치 않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남성 성도 장로님들도 오시고 여성 권사님들도 오시는데 어떤 이 얘기는 실제로 지지난주에 제가 상담했던 경우인데 폭력 남편과 살면서 이혼도 하지 못하고 동거도 못해요. 맨날 맞으니까 동거도 못하고 혼자 나왔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전도를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이혼녀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면은 너나 잘해 이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맞고 산다 이거예요. 맞고 살고 애들을 위해서도 그냥 그렇게 맞고 사는 모습을 보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지만 교회에 가면 자기는 이런 자신의 내면을 한 번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돌아보니 아픈 몸밖에 남았지 않았다고 지역의 한 여성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방일이나 어떤 2차적인 중요한 일이죠. 생명사역을 하는 것이 주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권사의 직분으로 이제 은퇴하게 되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자기의 말에 대해서 교회가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몸마저 아프니까 이제는 주변에 밀려나고 자기 이야기를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 교회에 평생을 바쳤는데 소외되는 경험을 은퇴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은퇴 직전에.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년기 여성들이 그렇고 또 어린 시절 경험한 성적 학대, 폭력 등으로 신앙생활에 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 성도들 또 원치 않는 임신, 낙태, 그로 인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청년 여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우리는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소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교회 안의 청년 문화도 굉장히 문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생활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예로는 부교육자들이 싱글로 와서 우리 물론 부교육자들을 그래서 목회 결혼한 사람을 많이 초청을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교회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신으로 사역할 수 있는 트랙이 있어야 되고 결혼해서 섬길 수 있는 사역자 트랙이 좀 저는 교회 안에 총회 안에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나는 평생 독신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데 교회 현장에서 청빙이 안 되니까 결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남성들, 제자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또 많이 하는 것을 봤고, 또 결혼 시기를 놓쳐서 청년으로 그냥 싱글로, 독신으로 교회에 청빙을 받아야 되는데, 안수가 목적인데, 결혼하지 않았다고 청빙을 못 받는 이런 차별이 남성들도 겪는 고통이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싱글인 사람이 허용받고, 이런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의 변화와 더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평신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 평신도들이 행복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지를 받아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주지 못하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교회는 결국 평신도와 목회자, 성도 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나아가서 성도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의 존재와 단절을 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지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 못할 형편들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 말 못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제가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믿음 좋고 신앙의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장로까지 됐는데 내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저 교회에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시험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가
왜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 이렇게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조직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이 모양이 되었는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어떤 통탄의 심정을 제가 아카데미에 호신의 세미나리에 학교 하나만 있지만 실제로 지역교회와 굉장히 많은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저의 연구실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 권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마치면서요. 지난해 우리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교회 협의회는 11차 총회까지 앞으로 9년 이후에 7년 이후에 어떤 세계교회 총회까지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것은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함께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또 WCC 사전대회에서는 교단과 교파가 다르더라도 교회의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한 목소리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제안들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좀 다 읽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으로 존재할 권리, 생존해 나갈 권리, 평등한 문화를 누릴 권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권리,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를 마련하는 일 등 다양한 과제를 발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여성 간 연대의 경험과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주변화되어서 스스로를 소외된 사람들을 구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겨서 지속적이며 반복, 순환적인 소외를 생산해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 여성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불식간에 우리 스스로를 주변화된 사람이라고 또 무시해도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신앙 공동체에서 또 다른 소외 집단을 발견하는 우리들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회개하고 또 다른 약자들을 발견했을 때는 그들을 교회 중심으로 초대하는 일을 우리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청년, 어린이, 청소년, 장애우, 가난한 자, 덜 교육받은 자, 무국적자, 노동이주민, 결혼이주 여성, 이주아동, 이주자녀, 난민 등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안에 반영할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안에 반영할 방식을 평신도들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 관점에 반영이 된 교회, 노회, 총회 자원의 교육 내용을 개발하도록 요청하면서 지역교회 여성들까지 제공하도록 우리 아주 이 완도 땅끝 해남까지 이르러서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성평신도 신학을 개발하고 성평등적 성서해석, 성차별적 교회의 가르침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방식을 총회, 노회, 교회 각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